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쳐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타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너무너무 두꺼운 공고한 종교적인 문화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엄청난 자부심, 그래서 이방인을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대표나 다름이 없는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야말로 이방인 선교의 첫걸음을 뗀 사람, 초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방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사도 바울을 꼽는데 첫걸음을 뗀 사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당시 유대와 이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였던 요빠라는 도시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요빠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변함없이 믿음직한 일꾼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곳저곳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은, 혼혈이 됐다고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사역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 32절을 보면. 하지만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보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지만 결국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유대 지방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계속 맡기시면서 결국 오늘은 이방 땅인 요빠까지 가게 하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론이라는 곳은, 사론 평야는 한 성읍이 있는데 거기 룻다라는 성읍으로 오늘 베드로가 갔어요. 구약에서는 룻다가 롯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룻다는. 거리를 한번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 룻다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중풍병자에게 룻다에서 이런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것이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그 룻다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오늘 34절을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로 그를 치유해서 중풍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실 때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그것을 본 많은 룻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다라고 오늘 35절에 기록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단순하게 그냥 몸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라는 것은 치료를 뛰어넘어서 신앙과 일상을 주님 앞에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을 치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치유, 애니아의 치유를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계기가 됐어요. 발음을 맞추기가 힘들지만 나음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치유가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이어졌다. 애니아라는 사람의 치유가, 그 중풍병 나음이 다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나음, 거듭남, 생명으로 나아갔다. 이게 치유다. 단순하게 병 낫는 게 치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가 작은 예수로서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세계, 사도행전 처음에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초석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놓으셨어요. 사실 세계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만 세계 선교가, 땅끝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베드로처럼 자기가 처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사는 성도가 있어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역시 이스라엘 땅이지만 루다라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오늘 36절부터 43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이스라엘 말로 바꾸면 도르가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 이적과 겹쳐요. 떠올라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랑 비슷해요. 또 엘리사 선지자가 구약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 그것이 또 떠오르기도 해요. 요바에서 선행과 구제를 힘쓰던 다비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성도가 됐어요. 믿고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행하던 여제자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다른 교회의 지체들이 다락에다가 옮겨서 누인 후에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요바에서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땅이지만 가까운 곳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대표자를 보내서, 오늘 지도를 보니까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루다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옵니다. 그래서 그를, 이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로 또 오늘 보니까 41절 42절을 보니까 요바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외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복음은 고치고 살리고 전진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방 요바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방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살아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냥 뒤로 돌아 해가지고 싱 하고 다시 돌아오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쉽게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갓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믿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43절에 보면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적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두장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가죽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가공을 하는 이 무두장이는 늘 짐승의 사체를 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죄인 취급했어요. 율법의 잘못된 율법의 그 인식을 가지고 시체를 만지니까 날마다 죄인이야, 불결한 자야, 부정한 자야, 거기다가 가뜩이나 이방인이야, 이건 최악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 가죽 만지는 무두장이 하필이면 머물 데가 없어서 그 사람 집에 머물러요. 베드로 사도가. 이유가 있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간 거예요. 기꺼이 그 죄인 취급받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이것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머물고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베드로의 사역을 오늘 본문을 천천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 본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 본 그대로, 배운 대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예요. 이처럼 세계 선교를 위한 어떤 적임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어도 좀 잘해야 되겠고 국제적인 감각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사실 베드로는요,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어떤 헬라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교포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오리지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고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이스라엘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골수 이방 사람을 제대로 대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것도 도시도 아니고 갈릴리 저 바닷가 총구석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방 선교의 첫걸음을 떼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외국어를 잘해서 이방 사람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서? 아니요,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철저하게 달려가고 예수님이 했던 모습을 따라서 살았던 작은 예수였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행한 이적들을 보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쟁이에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자기도 기적을 베풀고 치유를 베푼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모든 사역의 목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딱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35절에 주께로 돌아오는 거, 42절에 주를 믿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음 사역의 목표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어야 되고 사람들을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어야 돼요.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내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전념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래서 쓰임 받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인간적인 어떤 다른 기술이나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쟁이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그런 장벽들 허물고 거침없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려면 작은 예수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